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가요? 우리 순복음은 아멘 하면 천장이 뚫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우리 순복음 교단이 아닌 어느 부흥사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그냥 장로교회 성도들인데도 막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하는지 막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불이 붙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불은 원래 누구 건데? 오순절날 마가다락에 내렸던 성령의 불은 순복음의 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힘이 없구나.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심령이 뜨거워야, 아멘이 뜨거워야, 기도가 뜨거워야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을 혈루증이 걸렸어요. 하혈을 했어요. 만성 자궁출혈이에요.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아요. 한꺼번에 빠지면 차라리 죽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매일 생명이 빠져나가요. 피비린내가 나요. 온갖 돈을 다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도 더 이상 고치질 못해요. 약을 써봤지만 약도 효과가 없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병치레 3년에 효자 효부 없다고. 아니 내 속으로는 내 자식들도 3년 이상 병치료하기가 힘든데 남편이 있어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있어줄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이 있고자 하지만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마 이 여인은 홀로 뛰쳐나와서 홀로 단칸방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바닥을 쳐본 사람이 생명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나왔을 때 그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또 봐요 좀. 어디 생명이 있나? 눈이 막 부리부리하지 않겠습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으리라. 예수의 옷가만 있으면 손을 대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 비쩍 마른 손에, 힘도 없는 손에, 몇 길을 굶은 손에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찾아 나가는 거죠. 신앙은 생명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로당에 나와 있지 아니하고 무슨 연예인 쇼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학교 와서 강의 들어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찾아 나왔단 말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으러 나왔단 말입니다. 생명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도 생명이고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란 말입니다. 혹시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했나요? 알게 뭐예요? 누가 이 소리를 했나요? 갈렙이 했단 말입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를 때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때에 그들 앞에 서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린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 사람들아.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고 그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나이 85세가 됐어요. 여호수아보다 5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85세가 됐을 때 이제 좀 편안히 쉬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형님 좀 편안히 쉬세요 이제.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저는 지도자님에게 요청합니다. 저 헤브론 땅,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 저 산꼭대기의 땅, 제가 저 땅을 점령하러 가겠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85세인데 나는 앉아서 편안히 먹는 그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도전합니까? 아니, 무엇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3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춰뒀고 덮어뒀고 포기했고 그냥 주저앉혔던 것,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정, 새로운 도전, 주님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내 속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내 안에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고 사명의 불이 붙고 열정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갈렙의 도전이, 갈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와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소를 가시며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위기는 문제가 다가와서 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편안하다,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졸자, 배부르자, 등 따십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무서운 위기란 말입니다. 바닥을 치고 금식하며 처리하며 작정하며 기도할 때는 가장 안전할 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할 만큼 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편안하다, 졸자, 조금 좀 즐기자, 가장 무서운 위기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저 헤브론 땅을, 저 산악지대를, 아무도 가지 않는 저 땅을 약속 믿고 도전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지 않는 곳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없는 예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대가 못이 나와 있는 예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의 그 고백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절박하지 아니하면 하늘이 열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생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레마가 응답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시고, 주저앉아서 이 정도는 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도전하며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85세에도 용사를 꿈꾸는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용사의 열정과 도전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지어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편안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러져가고 이 정도면 좀 더 생활의 여유를 즐기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위기 때에 하나님 차라리 홍해수를 만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절박하게 그 바다를 가루가는 그 시기가 가장 안전한 시기란 말입니다. 만나는 내려오고 메추라기는 풍성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때가 안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하나님이 안고 가시니 가나안 땅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역시 육신의 아무리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안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로리 안산교회 3일 예배를 지키는 예배 지킴이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다시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우리 성도들 마음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먹으며 어디 가서 놀 것인가. 하나님,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건져낼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날 것인가. 크리스찬인가. 나는 예배의 삶에 목숨을 걸고 가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가. 내 사고와 생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씻겨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한 영혼을 더 전도하며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해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도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도전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도전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고 아버지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는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영성을, 그 거룩한 열정을 더 쌓아나가는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도 뜨거워지고 더 충만해지는데 하나님 더 도전해 나가도록, 주님 거룩한 도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미지간 물에 있었던 개구리는 점점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느긋하게 있다 결국은 그 뜨거운 물에 죽어먹었다는 이솝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졸자, 아직도 시간은 많다, 그만큼만 쓰면 됐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뭘 울고불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냐, 뭐 먹고 살일 났다고 교회로 달려가냐, 뭐 구역 예배는 귀찮게 드리냐, 전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거지, 좀 더 놀고 좀 더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가라앉히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깨닫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3일 예배를 지킨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저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강력한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 뜨거운 불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전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찾게 하여 주셔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고야만 그 혈루증 어떤 여인에게 생명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터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서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여인의 눈빛과 발걸음과 삶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빛과 삶의 모습이 새롭고 전혀 다른 존재로 무장되어 돌아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하며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맙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린 너무 많이 뜨뜻미지근해진 것은 아닌가. 최근에 제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불이 다시 붙고 열정하고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더 세상이 흉흉하고 별의별 소리들이 다 돌아가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더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안전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믿을 것인가? 현실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핑계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냐? 나한테 말씀을 직접 해주시면 들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아니 그렇다고 뭐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보여줘라, 들려줘라, 뭐 손으로 만지든지 뭐 이렇게 좀 확인하게 해줘라. 안 그러면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려면 보이는 무엇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하기 쉬운 말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난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핑계를 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같은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800만이나 있네요. 보이지 않는 귀신을 800만이나 믿고 있어요. 온통 귀신이야.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귀신이야. 심지어 젓가락 귀신도 있어. 젓가락 귀신.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의 1년 내내 태풍이 와. 1년 내내 태풍이 와. 그리고 한 번 막 쓸어가면 공항이 막 물에 잠겨서 폐쇄될 정도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 그냥 또 뻑하면 와. 지진이 한번 뒤집어 놓으면요, 이건 진짜 끔찍해서 볼 수도 없어. 올해 제가 일본을 2번 갔다 왔는데, 아이고, 남의 나라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살 곳은 아닌 것 같아. 한 번 쓸고 가니까요,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최근에 대만에 갔다 왔는데, 수요일인가요? 강의를 오전 강의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오후 강의 준비하는데 6층짜리 빌딩이 갑자기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그 한국에서도 뭐 뉴스에 나왔겠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도 지진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진이구나, 별로 반응이 없어. 근데 지진이구나,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의자고 뭐고 창틀이고 막 이 정도 흔들리면 꽤 큰 거거든요. 꽤 큰 거예요. 아이고, 대만도 살 곳이 별로 못 되는 거는, 이게 막 지진이 흔들으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립니다. 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1999년도 7월 8월인가 선교사를 갔는데, 10월 달에 이제 침대에 잤는데 갑자기 침대가 팍 올라 떨어지더라고요. 난 살다 볼라 그런 경험도 처음 했네. 침대가 이마치 떴다가 뚝 떨어지고 깜짝 놀라 깨보니까 나중에 보니 지진이었어. 라스베가스에서 지진이 세게 왔는데, 그게 LA, 제가 자동차로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막 흔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조 목사님 산호세,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 성에 갔을 때 거대한 고가다리가 막 날아갔던 거 혹시 아십니까? 지진이 오면 진짜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늘 불안하니까 뭐든지 믿으려고 해요. 뭐든지. 그래서 뭐 젓가락, 숟가락 뭐 갖다가 다 신이야. 그냥 갖다 붙여 그거라도 의지하려고 해요.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거라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손에 잡히면 하나님입니까? 제가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을 놓고 늘 볼 때마다, 아, 우주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생각합니다. 자, 어항에 물고기가 있어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 먹을 양식을 주고 그 물고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물을 갈아주고, 또 뭐 따뜻한 온도를 맞춰주고, 때마다 먹이를 주고, 또 물이 잘못됐으면 바꿔주고, 혹시 다른 오염이 들어가면 건져주고, 캄캄하면 불 켜주고, 그 안에 물고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해보셔? 잘 모르시는가? 그저 삶아 먹을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서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물고기의 생사 여탈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물 바깥에 있는 저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돌봐줘야 되죠. 뭐 하루에 뭐 왔다 갔다 해보면 상태가 어떤지, 뭐 모기는 어떤지, 불빛은 어떤지, 뭐 온도는 어떤지, 물 수질은 어떤지 보고 적절하게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왜 본전 생각나니까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주는 건 그 어항 바깥에 있는 나라고요. 내가 어항 안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물고기를 돌봐줄 수가 없다니까요. 우주라고 하는 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대한 어항과 같다고 봐요. 그 안에 생물체들이 살아가요. 지구는 더하죠. 지구는 대기권이라는 공기층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거대한 대기권이라는 어항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우리는 포유류라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 안에서 사는 겁니다. 물 밖에 튀어나온 물고기는 바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공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뭐 3분 채 못 견뎌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보면서 그것을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법칙과 원칙 안에서 보호하고 통제하는 분, 그분이 있어야 그분을 우리를 창조주라고 말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혹시 제가 물고기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물고기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가끔 궁금하기는 해요. 궁금하기는 해. 그 물고기 머리로 날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가 우리를 알까요? 알긴 알겠죠. 왜? 밥 먹고 이게 제가 가까이만 가면 밥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저분은 나한테 밥 주는 분인가 보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할 것 같아. 왜? 근처만 가면 막 난리를 쳐요. 쩍쩍쩍쩍거리면서. 뭐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물고기는 저를 볼 때에 마치 자기보다는 엄청난 존재인데 꼭 와서 그때 되면 이렇게 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쟤는 아마 저한테 그 정도 생각밖에 못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대한 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왜?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으면 안 보여야 되죠. 안 들려야 돼요. 들리면 죽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까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상식적으로 나요? 안 나요? 나겠죠. 엄청나게 돌린데 제가 여기서 이거 안 나나? 뭘 돌리면 소리가 난다니까요. 지구라고 하는 게 거대하게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소리 나죠. 선풍기 돌아보십시오. 소리 났는데 그 소리를 사람이 못 듣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면 돌아가신다는 거. 데시벨 자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청 능력이 인간은 20에서 2만인가 그런데 그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죽어.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 눈으로 정면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안 봐요? 보면 눈이 먼다니까. 보면 눈이 멀어요. 그러니 그 빛도 우리 시력이 감당 못하지. 그 소리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추운 데 들어가도 피부가 얼고 동상 걸리고 너무 뜨거운 데 들어가면 또 피부가 상하고 화상을 입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조건이 있단 말이죠. 이 조건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건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정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넌 요 정도 안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생명을 보호하게 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태양에 대해서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타서 죽어요. 태양이요 여러분, 미친 척하고 우리한테 더 가까이 오잖아요. 다 타서 죽어요. 만약에 미친 척하고 태양이 저 뒤로 밀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절묘합니다. 지구와 태양도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는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을 중비로 공전을 하면서 일자와 연한이, 그래서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학문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면 하늘이 태양이 숨었다 나타났다 그리고 막 태풍이 불고 그러면 하늘이 노했다 그러고 이거 어쩔 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요즘은 9시 11시 8시 뉴스에 보면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 뭐가 어쩌다, 태양이 몇 시에 뜬다, 몇 시에 진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삶의 원칙, 학문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문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이런 올리버 원칙들을 하나하나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학문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보여야 믿지, 들리냐, 주먹을 믿어라,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 밖에 또 공간 밖에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만나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혹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혹시 우리 권사님이 직접 안 낳아도 괜찮아. 딸들이 이렇게 낳아도 괜찮아. 근데 손주를 처음 봤어요.
요만한 게 태어났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치고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 할머니야. 이제 우리 김원영 장로님 연습하셔야 되니, 요만한 게 태어났어. 아들 키울 땐 잘 몰랐는데 손주가 나왔어. 생각만 해도 막, 그거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 나오느라고 수고했어. 내가 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이 애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아? 내가 네 할머니야. 내가 네 할아버지야. 에휴, 하겠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손주가 났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너 뭐 생긴 게 그 모양이냐 좀. 좀 할아버지 닮지. 뭐 이러겠어요? 해주고 싶은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 줄 알아? 이 아이가 모르겠죠. 뭐 알 게 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야. 너 수고했고 하면서 어쨌든 뭔가 마음을 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창조주야.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정말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이 흙덩어리 하나를 놓고, 흙덩어리지 요거 흙덩어리, 많은 흙덩어리를 하나 놓고 이거한테 날 가르쳐 줘야 되니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신다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대체 이 누구야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교회 건물 많았다고 해보세요. 이 건물만한 존재가 딱 나한테 왔어. 뭐지 이건?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상상, 요 정도만 돼도 상상이 안 될 판이. 그럼 이 거대한 게 나한테 놓고, 요 많은 걸 놓고, 야, 넌 왜 이렇게 고만하냐 애가? 야, 내가 너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에 대해서 말을 걸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이런 건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아예 초월하는 존재가 다가와서 인간을 만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말해. 이거 물고기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났어. 그 물고기한테 나를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넌 내가 맨날 밥 주는 사람이야. 그 얘기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거?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요. 모세를 만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이에요.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면 아주 인간적으로 나이 80이 돼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포기되어 있는 한 초라한 이스라엘에 바로 왕국의 40년 위탁에서 자랐고, 거기서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지나서 조그만 흙덩어리가, 그것도 이제 삐쩍 말라서 이제 뭐 무너질이 얼마 안 남은 그 흙덩어리에게 창조주가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나. 자, 뭐라고 말을 걸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나이 80이에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야훼의 사자가, 자 보십시오. 모세와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 흔히 볼 수 있는 삐쩍 말라서 뭐 가시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아주 전형적인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에 불꽃이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사전에 계획했겠죠.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이마침 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미 준비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절을 보면, 근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뭐 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냐고, 꺼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40년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이 친구가 나를 알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나약한 떨기나무, 이거는 뭐 불이 붙으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 불이 붙었으나 불이 꺼지지가 않아.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이 붙었으면 바로 사라지는 게 3차원적인 생각이고 원리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이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았다는 얘기는 이 3차원의 상식과 3차원의 원리와 법칙이 깨지는 거죠.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날 때 4차원적인 존재로 만나요. 믿으십니까? 왜? 그래야 그 차원 자체가 다르니까. 인간은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적인 감이 있고, 하나님은 4차원적인 존재지만 3차원의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4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지? 신기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구경거리를 봐야지.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네. 신기한데 무슨 일이지 하고 구경하러 갑니다. 왜 큰 광경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모세가 80년을 살았어요. 지구에서 한 40년 살면 귀신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 40년 살아보세요. 이 지구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옛날 같은 집에 뭐가 뚝 떨어지면 옆집에 세숫대야 뒤집어오는 소리고, 푹 하면 저 옆집 술 처먹고 와갖고 뭐 술병 집어 던지는 소리고,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잖아요. 옛날엔 다 들렸어요. 저 거기서부터 오면은 아이고 누구네 집 아버지가 저 퇴근하고 들어오는 소리인데 다리 한쪽에 또고덕또고덕 하는 거, 발바닥 소리도 다 들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안다고요. 80년 살았으면은, 모세가 지구에서 80년 살았으면 모를 게 뭐가 있어. 그 동네 40년을 다녔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상상치 못한 일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 그러면서 하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야. 잘 안 들리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나야. 하나님이 모세를 그 가나안 그 땅의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시켰잖아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갖다가 학교에다 집어넣고 수업 끝나기만 기다렸다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켜요. 왜? 연단과 훈련을 시키지 않고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 훈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맡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가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 병마를 겪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연단 시련을 겪고,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을 겪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왕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잘나다가 뚝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 별의 일을 다 겪고. 다 훈련이에요. 다 훈련이에요. 모세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겪어봐야 돼요. 광야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어보는 그게 우리 전공 과목이에요. 어떤 사람 물질의 연단을 당해본 사람은요, 물질 연단이 전공 과목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물질 연단 받은 사람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가정에 심하게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전공 과목이야. 내 사역은 가정 사역이구나. 어떤 사람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일 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신세를 오래 겪어본 사람은, 딴 사람들은 누가 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 그렇지만 자기가 죽다 사는 사람은요, 병원에 가서 보면 남일 같지가 않다니까. 왜? 내가 겪어본 거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겪은 연단과 훈련 과목은 내 전공 과목이다. 내 전공 과목이에요. 그걸 겪어본 사람이 또 홀라할 수 있거든. 상처를 많이 겪고 회복된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정죄하고 손가락질 아니하고 상담의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세는 40년을, 광야 40년, 남의 집살이 40년을, 80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넣을 때, 여러분과 저를 연단의 그 과정으로 학교에 밀어넣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울고 계셔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나를 연단의 광야에 밀어넣으신 다음에 뭐하고 계신다? 울고 계시죠. 저도 울었으니까. 저도 제 아이를 영어 한마디 못하는 학교에 집어넣고 그 첫날 하루 종일 울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선교사를 따라가서 미국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갖고 그냥 갖다가 들 집어넣고 했으니 그 아이가 그 하루 지냈을 걸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믿었던 어떤 사람을 잃어요. 충격이죠. 하루아침에 어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하루아침에 어떤 덜커덕 의사가 어떤 심한 병의 진단을 내려요. 하루아침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당할 때 그 충격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요. 그걸 맞고 이겨내고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집어넣을 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 재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이유가 뭐냐? 그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기 때문에. 연단과 훈련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아. 강하게 할 뿐이죠. 이겨나게. 내가 너를 지어서 너는 내 것이다. 잘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전 궁금해서 이 설교할 때 꼭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실까? 80년 만에 왔으니 잘 견뎌줬잖아요. 잘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 잘 나가던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그 광야에 와서 남의 집살이 처가살이 하면서 맑기도 못 알아듣는 양떼를 데리고 40년을 잘 참고 견디고 있잖아요. 도망치고 어디 막 하지 않잖아요.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이건 진짜, 이건 그냥 부르면 진짜 이거는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이 모세야, 모세야는 하나님의 지난 40년, 아니 80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따로 훈련시켰던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난 80년의 마음에 삭혔던 것. 그 남의 집에 물에 건져져서 그 왕궁에서 살았을 때 자기가 알고 보니까 애굽인이 아니라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동족들은 뭐 벽돌이나 굽는 노예 생활하고 일어섰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 충격과 놀램으로 그리고 그 자존심 다 뭉그러지고 그 처참한 양떼의 삶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면서 정말 눈물로 지냈던 그 아픈 심정, 그 모세가 눈물 흘리고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있어요? 어디서 지금 막 열심히 뭘 한다고 하지만 많은 고생을 해요. 생각만 하면 어디가 아려요? 아, 안 아리구나.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 그런가요? 그냥 손주나 이런 애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 아리지 않는가요? 오직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자식이란 것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이렇게 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가요? 나하고 다르네. 저는 저희 집 아이 이름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아파요. 한 번은 막 뭉클거리고 막 왜? 큰 일을 많이 겪고 막 또 혼자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생각하면 뭉클뭉클 가슴이 아파요. 조금 아까 저 통화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자기가 그 치료받은 그 레코드 기록을 이제 같이 뛰러 갔어요. 한번 뛰어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류를 200장을 주더래. 200장. 200장을 주는데 한 장마다 얘 몸에다가 투입했던 그 처방의 기록, 약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몸에
200개의 약이 들어갔어. 200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그 처참한 죽음의 고백에서 살아나와서 지금까지 오게 될 그 회복을 위해서 그 병원에서 얘 몸에다가 200개의 약을 투약을 한 거예요. 그 200개의 약의 기록이 한 장마다 한 장마다 따로따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디컬 레코드라고 해서 그 의료 치료받은 것을 좀 떼어달라고 했더니 200장을 복사해 주대. 200장을. 조금 아까 들은 소리예요. 야, 제가 그랬죠. 네가 얼마나 처참한 죽음의 위기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온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기록. 200개의 약을 그 병원에서 투여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냥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된 거는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고요. 병원에서도 계속 기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의사도 기적이고 간호사도 기적이고 남자 의사도 기적이고 여자 의사도 이건 기적이다. 이건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는, 기적은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모든 검사를 해보고 이건 기적이다. 왜? 자기들이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말하죠. 3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비를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그 아이만 생각하면, 이름만 그냥 툭 생각하면 막 가슴이 한쪽에 축 하고 미어지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저 정도면 모든 사람이 포기할 텐데, 저 정도면 모든 사람이 도망갈 텐데, 저 정도면 모든 사람이 막 무너질 텐데, 그걸 견뎌낸다니까, 이겨낸다니까, 꿋꿋이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니까, 꿋꿋이 거기서 한 영혼을 찾아내려고 자기 시간 쪼개서 그 영혼을 찾아간다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내가 먹을 쌀 한 숟갈 떼서 성미를 띈다고 성미 주머니를 찾는다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무슨 11조를 띄고 무슨 그 구역 헌금을 띄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해서 한다니까. 이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면 어떨 것 같아요? 비어진다니까요. 비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눈물로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버티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발자국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민낯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수록 하나님은 더 뜨거운 눈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야. 부모도 10명의 자식이 있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놈 없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어떤 사람 10명 중에서 가장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가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가 가장 10명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그냥 가장 좀 힘들어 보이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식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애를 쓰면서 막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10명의 자식이 다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자식의 마음에 간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고 하더라도 앞가림 다 하는 자식들이야. 그래, 그놈들은 다 괜찮을 거야. 그러나 여전히 앞가림을 못하고 막 비척대는 아이들 보면 눈 감아요, 못 감아요? 감아요? 못 감죠. 그게 부모 심정이라니까.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알잖아요. 여러분 처지 한 번 다 안다니까. 어떤 사람이야 뭐 빌딩에서 태어나서 빌딩에서 살다가 빌딩에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든지 그냥 힘들고 어렵고 연단 겪고 몸부림치며 신앙 살려고 하는 거 안다니까요.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막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 붙잡고 달려와 있는 그거 안다니까요. 그걸 왜 모르겠어. 저도 자세히 얼굴 쳐다보면 알겠는데. 물론 그냥은 몰라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못 가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한 번에 다 하시잖아. 제가 그랬지, 한 번에는 몰라. 천천히 쳐다봐요. 물론 이제 좋고도 섞였습니다만은 저도 알겠어요. 같이 신방을 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그 마음이 실려온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때로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기도하면 그냥 실려와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머리를 굴려서 제 머리였던 걸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언자라고 말하죠. 대언자. 대언자란 뭐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머리를 굴려서 뭘 연구를 많이 해갖고 무슨 뭐 그거를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속 위로와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셔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을 것인가 현실을 믿을 것인가는 사실상 뭐 한 설교 제목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평생 도전이에요. 평생,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 말씀을 믿을 것인가 현실을 믿을 것인가, 이건 평생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1대1로 만나셨어요. 1대1로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3차원의 세계, 현실에 박혀있는 모세의 의식과 사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세계를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지? 이게 이제 계속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가겠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그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마르다는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고, 예수님은 4차원의 생명의 세계에서 와냐 산다고 말하고 있고, 이게 부딪혀지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보이는 건 이래요. 하나님, 남편이 어쩌고요, 자식이 어쩌고요, 친정이 어쩌고, 시집이 어쩌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리고 주위에서 나를 돕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점점 어렵고 힘든 것만 보여요. 또 나이가 먹어가면 하나님, 내가 과거는 열심히 했지만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머리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점점 힘들어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자꾸 서운해지고요, 섭섭해지고요. 뭔가 자꾸 기대했다가 거부당하면 더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 원한도 생겨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냥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말씀과 믿음이 아니면 현실에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매일매일 레슨을 받아야 돼요. 레슨을.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현실의 세계가 열려져요. 우리의 몸은요, 하늘과 땅을 들락날락해요. 교회에 오면 하늘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땅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하늘을 꽉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늘의 의식과 사고를 살아야 세상에서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영의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은 어차피 가시고 광야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영의 방법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장이 돼야 세상을 나가도 거기서 물 위에 배가 떠 있지만 그 배는 물 위를 떠가지 물 속에 잠기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세상이란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그 배가 바람이 잔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바람이 성령과 믿음의 바람으로 떠 있어야지, 그 바람이 약하면 배가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크리스찬인데도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원망, 불평, 절망, 좌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서두르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그 모세와의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준지를 레슨을 받고, 다음 주에는 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레슨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도 아하,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구나, 현실이 아닌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